배우고 거울로 내 구주로 숨겼네.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양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는 죄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숨겼네. 그 선한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았어.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숨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숨겼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주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임합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날씨가 계속 덥죠. 그런데 그래도 날씨도 세월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벌써 아침 저녁으로 슬쩍슬쩍 이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가을도 올 겁니다.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지나면은 가을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혈루증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얘기가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나오다가 끝에 가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그렇게 섞였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액자식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의 얘기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물론 두 가지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읽을 때는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쉽게 말해서는 만두식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만두 안에 보면은 만두 피가 있고 그 속에 만두 속이 쌓여 있어요. 근데 만두를 먹을 때 만두 피 따로 만두 속 따로 이렇게 먹으면은 맛없어요. 맛없고 이렇게 햄버거처럼 빵하고 고기하고 같이 씹어 먹어야 그래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두를 먹을 때 만두의 맛은 진짜 맛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에 들어있는 속이에요. 속 맛이죠. 햄버거도 먹을 때 빵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맛으로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빵에 쌓여 있으니까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이야기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그런 그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게 더 중요할까? 한번 두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얘기는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시작하는데 9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니까 이 해당장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관리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지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양반이죠. 지체 높은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뭐 부탁하고 뭐 그 앞에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지체가 높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아주 좀 날라리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뭐 지명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그 기적 같은 거를 많이 일으키니까 좀 이상한 청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높은 관리가 와서 예수님한테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해요. 우리 딸이 죽게 됐다고. 제발 와서 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낫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왔을까? 왜 예수님한테 왔을까? 자기의 딸이 죽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딸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판사판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버린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제발 좀 해달라. 한번 일단 살고 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 여자는 어떤 거냐? 이 여자의 얘기도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 혈루병이 뭐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유출병이라고 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가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한테 많이 찾아갔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12년이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여자를 거기서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불결한 여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불결한 여자는 뭔가 하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 여자하고 만약에 손에 스쳤다든가 뭔가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도 불결해져요. 불결해진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불결한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불결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딘가 자꾸 숨어가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었다든가 손을 맞잡았다 이러면 자기 아버지도 불결해지는 사람. 그 사람 제사에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멀리 떨어져서 동네 안에 살지 못해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생활을 12년이나 하고 있었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갖다 대도 내가 낫겠다 하면서 숨어서 살짝 와서 손을 댄 이유도 뭔가 하면 그 여자는 거기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저 유명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 옷에 손만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하고 이 여자의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해당장 야이로는 될 대로 되라 뭐 이판사판이다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믿음.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너무나 간절해. 내가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자의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아주 아픈 아주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를 나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내한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손을 갖다 대면 낫는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내가 그냥 여기에 있으면은 성령이 너희들한테 오지 않겠지만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난 뒤에 부활하기 조금 전에 사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시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 며칠 있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테니까 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며칠간 기도했어요?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가 한 40일 정도 됐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생수의 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여기에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 속에 지금 이 성령이 살아계세요.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내게 모든 유익한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보내주셨을 때는 십계명은 밖에 있었어요. 내 밖에. 돌비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 성경책처럼 저렇게 돌비에 적혀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되고 저 안에 무슨 말인지 아까 이렇게 소예이가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있으면 다 읽어야 돼. 다 깨고 있어야 겨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거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계시면서 내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자리에 와서 참 어려운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진리다. 이게 옳은 길이야. 너 옳은 길을 따라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서 성령은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참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영화에서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촛불이 한다든가 바람이 샥 불어온다든가 뭐 서늘한 바람이 느껴진다든가 어떤 느낌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낌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은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아침에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면은 아, 성령님 참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마치 내가 보는 듯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친숙하게 자꾸 지내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아, 성령님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성령이 바로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알고 가는 것. 그렇게 해서 늘 친숙하게 친절하게 아주 가까이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듯이 완전히 느끼고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여기 있어도 뭔가 있나, 듣기를 하냐, 보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한참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는 책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성령님 하는 책도 있어요. 소개절 제목을 줬는데, 그 사람도 모르죠.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듣는 것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숙하게 지내요. 친숙하게. 제가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예를 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실 때 신앙생활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생활은 점점 깊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